다음 주 수요일에는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 뭐냐면요. 여러분들 성경들 다 개인적으로 읽으시지만, 이제 그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번역본이죠.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야곱이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성경 가운데 성우들이 그 더빙을 한 그 바이블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성우가 이게 대독을 하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암송하게 합니다. 왜 암송하게 하냐면 내가 읽은 말씀을 말로 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은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로. 그러면 읽으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들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그런 성경인데요.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이,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일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것을 가지고 링크를 걸어주시면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그날 분량의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일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실 거고, 오후 1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접목할 수 있는지 목자님들 중심으로 하지만 함께 오셔서 같이 함으로 성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려고 후반기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나누죠. 지난주 말씀이 애굽으로 가는 형제들, 오늘 본문 나눠서 설교했습니다. 42장의 말씀, 이제 드디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장면.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을 밝히지 않고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죠. 2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그들의 잘못, 그런데 사실은 이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감정이 격해서 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었지만, 사실 지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요, 끊임없이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를 못 잊었다는 얘기냐면 요셉을 못 잊은 거죠. 그런 아버지를 20년 동안 보고 있는 형제들,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계속 기억났을 거죠. 그런데 말 못하고 있었던 20년 동안의 잘못을 요셉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간첩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입에서 다 나왔어요. 아니, 간첩을 어떻게 형제 전체를 보내는 그런 멍청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형제입니다. 12명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2장의 주제예요. 이 12명의 형제들은 다 다른 어머니에게 태어났지만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실 공동체예요. 교회의 구성인 것처럼. 그런데 너는 미쁘고 너는 싫고 그럴 수 없는 공동체인 거죠. 그것을 지금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형제인데 한 명은 집에 있고 우리 10명 여기 엎드려 있고 한 명은 잃어버렸대요. 오늘 본문에 설명 안 했는데 잃어버렸다는 뜻이요,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셨어요? 잘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잃어버린다는 단어는 영원히 찾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은 영원히 잃어버린, 죽었다는 뜻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다시는 못 찾을 그 동생이 지금 어디 있냐면 자신들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요? 당연하죠.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한 번도 상상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조경호 목사님 계실 때 사회 볼 때 뒤에 앉아 있으면 정말 졸리거든요. 사회를 마치고 뒤에 앉으면 저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막 그렇게 졸려요, 저 자리가. 그러면 온갖 상상을 하는데 무슨 상상을 했냐면 조 목사님이 이렇게 액션이 크셨잖아요. 저러다가 한번 저 컵 한번 엎드러지겠다는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엉뚱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각도로 들어가야 카메라에 내가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빨리 수습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회 보는데 진짜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이 엎드러졌는데 전혀 저는 정말 있었던 일처럼 바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잘 수습한 적이 있는데 그날 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칠 줄 알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치실 줄은 몰랐는데 상상은 했어요, 제가. 계속 동작이 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은 벌어지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들은요,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걸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난을 통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뭄이요 가나안 땅에 없었으면 애굽에 왔을까요? 아니요, 애굽에 올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 가뭄이 적당한 가뭄이었다면요, 살만한 가뭄, 어떻게 버텨볼 만한 가뭄이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왜요? 애굽하면 형들의 머릿속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 동생 판 곳. 이 아버지에게는요, 애굽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려움 당했던 그 애굽 기억나시죠?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어려움 당하고 이삭도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에게 애굽이란 땅은 트라우마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가요. 근데 지금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안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안 움직이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도 설명드렸지만 형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짐에 돈이 들어있는 걸 발견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잘못 때문에 우리는 눌려서는 안 돼요. 가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봐, 하나님한테 이런 생각을 해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시니까. 또 내가 병에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려고 좀 만드시는 거예요. 이 형들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통케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이었던 그 본문은 형들이 드디어 형통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형통이죠. 믿으셔야 돼요. 아까 당황스러운 게 맞죠? 했던데 다들 고생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 기억나게 하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요셉은 알죠.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그 진행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인생에, 이 야곱의 인생에 그거 놓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나이가 몇이냐고 묻잖아요. 내 나이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 동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와가지고 한 나라의 그 대통령한테 축복 기도를 해도 이상할 건데 바로는 신이에요. 근데 신 앞에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베냐민을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 베냐민이 있어요. 꼭 놓지 못하는 거. 그걸 놔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42장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음 장에 드디어 베냐민 데리고 요셉한테 가죠. 다음 주일날 갔는데요, 이 형들은 막 그 부담이 커요. 지금 자루 속에 돈다발을 2개씩 넣고 왔어요. 왜요? 지금 다시 사야 될 돈다발, 지난번에 가지고 온 돈다발. 그러면 10명 곱하기 돈다발이 2개씩이면 돈다발 몇 개? 20개. 요셉을 은 몇 세 팔았다고요? 20세 팔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가면서도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갔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하면 잔치를 베풀어요. 그 형들을 향해서. 그리고 좌석을 앉히는데 요셉이요, 제일 맏형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쭉 앉혀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 형제를 순서대로 앉힐 수 있는 확률 150만 분의 1이래요. 우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뭐지?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알지? 어떻게 형제의 순서대로 앉힐 수 있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이요, 다음 주 마지막 구절이 잔치하며 기뻐하더라.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한 거 갚으러 왔는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 장에는요, 요셉이 울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를 고난, 고통, 눈물, 아픔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지금 이 형제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죄를 기억해야 회복이 있다. 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나요? 아멘. 이게 믿어지시면 내 문제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꾸만 내 죄의 잘못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원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그런 목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 해결했는데 또 문제는 생기죠. 문제는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어려워져요. 성장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문제가 내 죄의 잘못이라고 인식할 때 그래요. 하다는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외쳐요. 너 죄인이잖아. 맞죠? 우리 죄인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너 죄인이니까 네 인생에 그런 게 생기는 거야. 네 자녀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가 죄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진짜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에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외치는데 형제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생각 안 했던 것 때문에 죄가 기억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나? 그럴 수 있죠, 우리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으로 초대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감옥에 두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형통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여기에서 악순환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자백만이 용서가 있다. 형들이 그러죠. 우리가 참으로 범죄했다. 참으로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우리가 참으로 그날 범죄했다,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야 그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형통의 자리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지금의 어려움들, 아픔들, 이 문제들이
해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석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해석되시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에 나를 비춰서 내가 잘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있으면 돌이키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형통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믿고 같이 순종하는 우리 목장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첫 번째 질문 읽죠. 고난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혹시 여러분을 이렇게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었던 분이 있으면 같이 간증하게 해서 내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져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죠.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죠. 가정과 세상의 회복을 위해 당신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보면 마지막 기억나세요? 형들이요, 감옥에서요, 막 우리가 잘못했구나, 범죄했구나, 그 아이 끌려갈 때 얼마나 울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역이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말을 요셉은 모를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당연히 알아듣죠. 그 얘기를 듣더니요,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형들도 만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나왔던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짧은 3일이지만 감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서로가 마음이 같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형제가 연합하는 것, 마음이 같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죠. 요셉이 그때서야 내 형들이구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어느 조사학자는요, 그 본문을 뭐라고 풀었냐면, 요셉이 그 순간 외롭게 그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애굽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인은 누구냐면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제사장의 딸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지금 내가 개종해야 될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히브리식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 순간 나와 똑같은 영을 갖고 있는 형제들을 보니까 너무도 기뻤을 거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석 같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형제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통해서, 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겠구나, 그것이 보이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눈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귀한 감격의 눈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감동이고 눈물이고 그리고 통곡이라고. 통곡이죠. 거기서 내 잘못이 알게 되고, 하나님 내 잘못을 회개했더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보면서 놀라고 기뻐하고 통곡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안에서 그런 기쁨들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의 통곡이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깨닫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목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들고 말씀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목장에 큰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